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과 다른 복음.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함께라는 비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뭐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는 다 느끼고는 있죠,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정말로 와닿아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빌립보 성 있는 곳이 마게도냐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소방관으로 있는 분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놀라는 내용들을 봤어요. 제가 보면서 저게 왜 신기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소방관 출신의 사람이면은 그래도 현대 어떤 그런 기계나 이런 거는 익숙할 거 아니에요. 뭐 물도 쏴야 되고 모터도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소방차라는 것이 그래도 첨단 기계잖아요. 그런 걸 쓰는 사람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순간 온수기에서 물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뜨거운 물이. 찬물은 뭐 수돗물 다 전 세계적으로 나오지만 뜨거운 물이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이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아직도 물을 데피려면은 큰 이게 대야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한 30분 끓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침에 워낙 추운 데기 때문에 아침에 물 섞어가지고 세수해야 되고 또 샤워 한번 하려면은 저녁에 한 서너 시간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것도 막 물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 제약이 있고 준비를 해가지고 겨우 샤워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것도 전체 가족이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한 거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안 그런 지가 얼마 안 돼요. 요즘은 틀면은 물 뜨거운 거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쓰잖아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쓰잖아. 당연하게. 내가 돈 내고 쓰는데 뭐 이러면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도 지금 물 끓여서 써야 돼요. 30분씩. 매일 아침마다. 한겨울에는 수도 꽁꽁 얼어가지고 그 얼음을 녹여가지고 쓰잖아요. 그렇게 불편하게 쓴다니까 샤워 꿈도 못 꿔요. 그게 우리의 얼마 전의 얘기예요. 우리 고향에서 일었던 얼마 전에 펌프도 얼고 수도꼭지도 얼고 그래가지고 맨날 밖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녹여갖고 물 간신히 쓰고 추억이 싹 올라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모르죠. 그 탈북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마찬가지로 놀래요. 야, 이거 우리 그 지도자들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온 수 있지 일반 가정에는 이렇게 뜨거운 물 없다는 거예요. 틀어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쪽 돌리면 뜨거운 물 나오고 이쪽 돌리면 찬물 나오는 게 너무나 이렇게. 근데 그 원리를 보니까 이분이 말한 그 순간 온수기,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없는 것 같은. 순간 온수기 원리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기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스식이 있습니다. 둘 다 원리가 뭐냐면은 이 물이 들어가는 그 코일 관,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코일 관이 안에 칭칭 감겨 있어요. 물, 이것도 물이 지나가는 코일. 이게 내장돼 있고 지나갈 때 전기로 열을 가하게 만들고 가스로 데펴서 쓰는 동안은 빨리 이렇게 가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에 계속 불을 피워가지고 물이 지나가게 하면서 표면적이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니까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데펴가지고 이만한 걸 30분씩 해야 되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은 표면적을 넓힌 거죠. 만나는 시간이 많이 확장된 거예요. 그 코일을 펴면은 한 2, 300m 되는데 내장돼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통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그렇지만 안에는 물이 지나가는 코일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요. 감겨 있는 것이 전기나 가스를 통해서 데펴지면서 순간적으로 물이 뜨겁게 나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전기는 뭐고 가스는 뭡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전기나 가스가 복음이고 전기나 가스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차가운 물이고요. 우리는 잘 모르는 차가운 물인데 이게 지나가면서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만나면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함께요. 이 함께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함께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은 왜 함께 해야 되냐 쓸데없이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처음부터 했던 게 함께라는 전략이었어요. 함께 동거라 그랬죠. 동거.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원하는 자들 부르시고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한 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냥 냉랭한 냉수같이 복음을 잘 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복음 전달해주고 사명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치유 전달해준 거예요. 결국은 말씀 운동, 치유 운동,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죠. 영적인 비밀을 전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전도자가 바로 복음 가진 자고 그 전도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숫자로 해결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한번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죠. 예수님이 3년 반이라고 하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거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 정도. 그러면 1년이면 52시간이거든요. 요거를 52시간이라고 하는 1년이 52시간으로 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교회 시간, 교회 시간은 그렇죠. 이쪽은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거는 1시간씩 드린 시간이라면 589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예배 1년씩 드려가지고 1시간씩 드려가지고 589년 돼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에 같은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589년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10분의 1 정도. 제가 지금 나이에서 10분의 1 살아도 120세 넘어요. 589년. 한 5년 같이 살면 한 800년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영적 상태는, 근데 우리가 보세요. 589년 동안 살았는데 가룟 유다 나왔죠. 589년어치 됐는데 베드로가 변명하잖아요. 왜 거기서 밥 먹어 하니까 그게 아니고 요바에서 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안 먹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넬료 집에 갔다니까. 그러니까 또 도망가 버리고 이래요. 변명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589년 안 걸려도 되는 비밀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하루 만에 빈을 벗기는 방법. 세 번째, 빛이 임하면 돼.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지옥 만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치유받으려면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살고, 예수님 만나야지 나의 성공 중심인 내 상태가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이 돼버리죠. 지금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왜 잘 안 되죠? 내 것이 많아서 그렇죠, 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데 내 것이 많아, 지금 아직.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계속 핑계 대죠. 각인뿌리 체질이 내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든지 안 돼. 항상 보면은 나 계속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중심. 내 거.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지? 예수 믿는데 왜 안 되지? 예수 믿은 거 아니죠. 냉정하게 보면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나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마게도냐 선언관이 놀랬던 그 순간 온식의 원리가 함께라니까요, 동거. 물도 함께 해버리면 뜨거워져요, 갑자기. 그것처럼 예수님하고 함께 했는데 589년 동안 함께하는 그 시간 어치가 돼도 안 바뀐다니까요. 완전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12명 중에 하나는 좀 약간 맛이 갔고 나머지도 약간 좀 애매한 사람들 많았다니까요. 막 우리는 해방 운동해야 돼 이런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베드로는 막 성급하고 변명하게 급급했고 촛대 옮겼잖아요. 바울 빛으로 한 번에 그냥. 그 바울이 이렇게 승리했던 비밀은요, 일단 자기 거 버렸어요. 배설물 그랬거든요. 거기서 합격한 거예요. 자기 거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했죠. 십자가를 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는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그게 원리예요. 589년이 아니고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이에요. 희망의 메시지죠. 지금 잘 안 되는 분 있습니까, 혹시? 지금 뭔가 힘듭니까? 답을 구합니까?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버리면 끝나요. 오늘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면 끝난다니까요. 오늘 나가셔서 하늘을 둘러보세요. 빛이 보이는지. 태양이 하나 떠 있죠, 분명히. 잘못 계속 보면 눈 멀어. 근데 그런 빛이 아니고 이 빛은 보좌의 능력으로 오는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의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확실히 변화되는 내용이란 거죠. 자, 그럼 오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글로 가는 흐름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가? 역시 이것도 오직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 섞인 상태냐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5가지 흐름. 내가 하나님이 정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하루만이라도 변화되는 그 응답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흐름을 타면 된단 말이에요. 내 거 말고 하나님 거. 자, 첫 번째 어떤 흐름이냐? 말씀의 흐름을 타면 돼요.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의 상황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 성취 안 돼. 그냥 참고하면 돼. 말씀 그거 뭐 그냥 예배 드릴 때 참고하고 그냥 기억하고 암송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 말씀 잡으면, 언약 잡으면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이 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7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진짜로 내 생각 말고 항상 말씀을 갖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 제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갈라디아 지방, 그 갈라디아 지방은 전부 다 루스드라와 더베를 포함한 지방의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했어요. 여기에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15장이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이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이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마틴 루터가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럴 정도로. 자기 부인자 본인 캐서린인데 수녀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캐서린과 사랑해서 사실은 이 완전히 중대 발표도 하고 이렇게 앙심선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갈라디아서를 더 자기가 사랑했다는 식으로 고백했다니까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깊이가 있는 그 내용이. 그리고 최초로 보낸 편지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글, 이 사도 바울을 부인했어요. 사도성을 부인했죠. 왜냐? 그 사람 한 명이 흑암을 꺾을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도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비롯된 영향을 없애버리려는 사단의 계계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거예요. 나는 어디서 배워서 들었거나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내가 옛날에는 복음 가진 자들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자다. 내가 그렇게 해서 편지를 기록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이야. 내가 가진 거. 이거 말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야. 사도 바울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쓴 거는 여기에요. 사실은. 다 살리는 말 했는데 여기만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오직 복음이 뭐고 다른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고 응답이 온다는 근거가 말씀이에요. 자, 기도의 흐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정말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고요. 기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상태를 변화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아이고 이거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내가 기도함으로써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시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보통 이 전도의 흐름이란 걸 우리가 오해하는데 전도 속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거든요. 숙제처럼 생각하고,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도만 못하는 영적 상태 되면 안 돼요. 전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알면 전도할 수 있거든요. 복음만 알면은 전도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 알라고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 군의로 한 9명 가거든요. 일단 3시에 출발해요. 왜 갑니까? 1박 2일로. 가정에 있는 분들이 쉽지 않은 결단이죠. 왜 가요? 복음 하나 알라고 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상태 바꾸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 현장의 흐름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 현장의 흐름은 이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현장의 흐름입니다. 마지막 5개가 뭡니까? 5번째가 한 나라의 흐름이에요. 한 나라. 선교죠. 이 선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란 말이 나와요. 만민이란 말이 열방이고 열방이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흐름을 타고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의 중심을 회복하고 이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선교 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게 뭐냐? 선교예요. 선교하고 가장 밀접한 게 뭔지 아세요? 경제입니다. 선교가 계속 우리가 높아질 때 경제가 높아져요. 선교가 낮아질 때 경제가 낮아져요. 비례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하고 선교는 완전히 일치해요. 미국도 똑같은 수치 나와요. 희한하게. 그게 미국이 선교를 등한시했을 때 미국 경제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미국이 선교를 굉장히 이렇게 올라갔을 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요. 경제가 낮아지시니까 경제가 떨어졌으니까 선교 못하지 아니에요. 선교가 떨어지니까 경제가 떨어졌어요. 선교가 기준이었어요. 그게 놀라운 얘기예요. 경제가 떨어지니까 선교 떨어진 게 아니고 선교가 떨어져서 경제가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선교의 기준이고 선교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무슨 뭐 선교한다고 경제 내가 돈 벌려고 선교하란 말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교의 흐름이에요. 이 5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3가지 뜰, 금돌 시대 또 묵상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동거하고 부르시고 귀신 내어쳐줄 권세도 주고 응답을 주시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구분해서 해야 돼요. 오직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오직 복음. 자, 오직 복음이란 게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자말로는 칭의 그랬죠. 이게 이신칭의가 뭐냐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 다른 복음하고 비교를 하면 알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눠드린 유물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다고 율법을 말해버렸잖아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 이거는 율법. 할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모세의 법이라 했으니까 율법이죠. 이거 가지고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아니야 부족해.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에다가 할례 받아야 돼. 다른 복음을 말한 거예요. 이 다른 복음 들어가면 무서워요. 우리는 뭐 들어가 있죠? 우리 속에
율법 플러스 유교 플러스 종교 이런 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요. 자꾸 다른 복음.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데 다른 복음. 그리스도 말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 건데.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받은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이 복음 갖고 한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에요. 몇백 년 걸려가지고도 전달하지 못하고 각인되지 못했다면 단번에 각인된 것이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그래요. 지금도 가능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한 비밀이에요. 지금도요, 오직 돼버리면 오늘 중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안 되던데, 힘들던데, 오늘 중으로 끝난다니까요. 오직 복음되면 끝나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답 없어요. 이거 말고. 오직 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믿은 거예요. 이신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계시한 것이다 그랬어요.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주워 들어간 게 아니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실제는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전에는 내가 복음을 핍박했다고 한번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렇지만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리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란 거예요. 나는 지금 오직 복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다른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 속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사도행전 15장 24절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가지 모습을 하죠. 세 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지시도 없이 본부 지시 안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본부의 지도 없이 나간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케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의회가 열렸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몇 명이 파송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이 사람들 말 이외에는 이 분란시키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할례 받는 거 이외에는 안 된다 한 거하고 혼란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괴롭힌 거 이게 다른 복음 가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계시로 나타낸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 바탕은 뭡니까? 결국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이게 바탕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어떤 거죠? 다른 복음은 자기 열심이요. 자기 열심과 최선, 그다음에 자기 그다음에 노력 이런 것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틀린 거죠, 아예. 이걸 가지고 종교라 그래요, 종교. 종교 갖고 안 되는 거는 흑암을 못 걷고 저주장을 못 걷고요. 12가지 문제를 꺾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갖고 안 되는 이유가 능력이 안 나타나고 흑암이 안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이 흑암을 꺾고요. 재앙을 떠나게 하고 저주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이외에는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빛이고 우리가 정말로 응답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다른 복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되게 만드는 비슷한 거예요. 거기 조금 넣었는데 안 돼버려요. 문제죠. 자기 자기 신념 이것도 안 돼요. 이거 맞는데 열심 안 돼요. 노력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인도받으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응답 없고 열매 없는 그런 거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다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자, 오직 복음 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었죠. 거기 가면은 핍박당하고 방사당하고 그다음에 가족들로부터 분리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한테 찾아갔잖아요. 너가 지금 왜 밥 먹는 거 가지고 도망가냐? 너 부끄럽냐? 네가 만약에 그런 율법이 아직도 너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었는데 하고 20절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20절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냉정하게 복음이 다 되지 않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된 거지. 어떻게 사람이 열심과 노력으로 됐냐고 정말 정무한 승부를 해서 촛대가 옮겨진 사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베드로를 안 쓰고 바울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변명하고 눈치 보고 하는 베드로의 그 틀을 보고 그 정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세계복음화 바울에게 넘길게. 이러고는 옮겨버린 거예요. 그때를.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된 상태고 이거는 다른 복음 가진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이 섞여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변명을 해야 되고 이게 다른 복음의 상태거든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예요. 오직이냐 아니면 섞인 거냐 이거거든요. 비빔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섞어치기 하면 안 돼요. 오직 순수하게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속에 다른 복음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다른 복음의 이유는 자기 열심과 이런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 결국 나예요. 자기 속에 뭐가 있냐? 자기를 가르치는 어떤 교사가 있는 거예요. 교사, 거짓 교사. 자기 안에 거짓 교사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나? 오직 그리스도 말고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 불빛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만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한 거죠. 거짓 교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내용 결과 어떻게 되죠? 근본적인 내용 치유가 안 돼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치유를 못 해요.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이건데 12가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숨어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숨은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무속 점술 우상의 그 영향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창세기 3, 6, 11을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항상 갈등이라. 왜? 내 속에 있는 거짓 교사가 나를 이끌어가거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안 되고 부족하고 힘들고 시달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원인을 몰라. 내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는데 오늘도 주일 성수했는데 왜 이러지? 성수했는데 왜 그러긴요. 내가 주인 돼서 그렇죠. 내가 근본 안 되게끔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어있는 문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6가지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다음 주에도 똑같이 가지고 와요. 해결 안 되고 살아요. 계속 이 문제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결국 이 3가지가
해결이 안 된다. 뭘로요?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 오직 복음은 뭔데? 그리스도 하나인데 다른 복음은요. 플러스 섞은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다니까요. 분명히. 어떤 것인데요. 실패의식. 그 다음에 불안감, 두려움, 그다음 불신앙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내 속에 박혀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는 걸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자체가 체질 자체가 틀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바꿔주는 게 누구죠? 이거 바꿔주는 게 함께하는 사람인데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제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선교 전도 현장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서 연세 많은 분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이 나하고 맞다. 그리고 당신들은 돈 많이 써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기다려진다. 그리고 당신들의 그 발걸음, 팀이 정말로 고맙다. 한 달 내내 당신들을 우리가 그리워한다. 계속 와주라. 그러면 됐죠. 그래서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전도 운동이잖아요, 그게. 그러고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떠들썩하게 막 하는 것도 뭐 나쁠 건 아니죠. 그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영접도 해야 되고 맞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면의 영적 상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고 있더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분들 뭐 나쁜 거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제가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하는 현장에 이런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맞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한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할래. 그리스도 오케이. 할래. 오케이요. 이 비밀이에요. 단지. 다른 복음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속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념. 신념 같은 게 다른 복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신념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복음 돼버려요. 그래서 오직 복음 되려면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 바라보면 되죠. 주님 바라보고 24 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이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결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결론은 내 속에 거짓 고서가 아니고 참 복음 가진 한 사람. 이게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참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이게 오직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은 어떤 거죠? 흑암을 꺾고 저주와 장을 꺾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12가지 재앙을 다 꺾을 수 있어요.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참 복음 가진 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사람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지역에 가면 지역 살아나요. 그 한 사람이 산업체 가면 산업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지키고 있으면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결론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냐?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이거를 특징이 뭐냐?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나오면은 그 일단 틀린 거잖아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한 모습이 결단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했다는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내 복음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결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내가 방향 맞추겠다는 결단이죠.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신앙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변질되지 않는 복음, 오직 복음의 태도.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이야.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뭐죠? 이신칭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다른 복음은 뭐죠? 우리 신념,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교사, 열심, 노력, 애쓰는 종교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저는 뭘 생각하냐면 선택이라고 봐요. 우리는 믿음의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믿음의 선택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부끄러울지 않는 그런 인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사는 최고 응답의 주역으로